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그래서 이 말이 이 세계에서 어떻게 통용이 되냐면은, 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데, 이 로마는 강력한 제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계가 이 로마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뭘 따르라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 원리를 따르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이 강력한 몇몇 국가들에 의해서 똑같이 통용되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저기 서방 세계에 이 미국이 추구하는 그러한 통치의 논리가 있고, 또 이 중국 같은 나라들이 통치하는 이 통치의 논리가 있잖아요. 서로가 달라.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이 통치의 원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니, 죽임당한 사람, 이 살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살인사건의 문제가 났을 때 이렇게 행동해라. 왜냐면은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이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요, 지금과는 이 과학적인 어떤 이 배경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시대니까, 누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옆에다가 이 사람을 죽인 나무 몽둥이,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사람을 죽인 이 돌멩이, 그 옆에다가 사람을 죽이고 씻은 수건, 휴지, 이런 것들을 아무리 놔둬도 지금처럼요, 과학적으로 막 DNA를 분석해서, 지문을 분석해서, 족적을 분석해서 잡을 수가 없어.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불에 태우면은 그만이고, 물로 씻어내면 그만이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목숨이요,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인간 자체의 수명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 인간 자체의 수명도 길지 않아요? 이 항생제라는 것도요, 여러분, 이 1900년대가 넘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던 거예요? 인간 스스로 가진 이 면역력을 가지고 살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고, 이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던 시대에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환경, 자연적인 환경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어떤 도덕적인 환경, 이 사회적인 환경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 하나,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지, 하나님 형상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요, 고대 근동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주시고, 이 살인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의 장로들은 재판장들과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금. 그러니까 이 12지파 장로가 다 모여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재판장들은 나가서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처럼 이 방백들이 다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은 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성읍의 원근을 재는 거야. 누가 제일 가깝냐는 거죠. 그래서 피살된 곳에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죄의 구속 아래에 있지 않은, 이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이 존재가 그 암송아지요,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 그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4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아주 깊은 골짜기로 가라는 거야. 그리고 송아지의 목을 꺾으래. 이거는 살인자의 죄를 대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일을 특별히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깊은 골짜기에서 하는 이유는요, 이 죄가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죄의 전파를 막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거기로 가라는 거야. 여러분, 제사장들이 가면요 예배가 중단되거든요. 제사장이 없으면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제사장들을 보내신다는 거는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함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굉장히 생명이요, 그 생명의 가치가 경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떻게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낙태 이런 문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방향에 이르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요 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에도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사랑으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대가 CCTV가 없고 과학적인 수사를 할 수 없지만 또 하나 지금 이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때는 어땠을까요? 저 집에 누가 누구랑 나가서 들어왔고 안 들어왔고를요 알 수 있는 시대가 또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요 정말로 모른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살인자를 안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우리 피를 안 흘렸고 우리 이거 못 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과 9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벌어졌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라고 이런 복잡한 율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율례를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1절 말씀이에요. 다시 보시면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살아있어야 하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사탄 마귀의 세상이 아니라, 물질의 세상이 아니라, 명예의 세상, 성공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욕심과 내 쾌락과 내 이익을 쫓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깨끗함, 영적인 정결함을 만드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따라서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무관심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이름을 불러서 내가 사랑하는 준범이가 내가 만든 세계에서 내가 만든 통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